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78회 에스라 14. 이스라엘을 죄의 세상으로 만든 에스라. 이전 영상에서 죄의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즉 무지한 백성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종류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말입니다. 즉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죄의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권력의 부역자, 권력의 협력자, 권력의 공모자들로 권력자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행복만을 취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잠깐 에스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행위를 에스라에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1차로 돌아온 사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2번 2차로 돌아온 사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3번 이방 민족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몇 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고발한 사람들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막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방 민족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 스스로 자신들과 결혼하는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들은 1차로 돌아온 사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즉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한 무리가 1차로 돌아온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에스라에게 고발했을까요? 그 이유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스라엘 전역을 자신의 수중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세력을 하루빨리 약화하고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견고하게 확립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에스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무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무분별한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고 에스라는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2절 끝부분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 고발한 사람들이 꼭 집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고발한 대가로 에스라로부터 바로 이런 자리들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라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에게 방백 자리와 고관 자리를 보장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세상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위해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4절에서도 이런 의미의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의 눈길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와 같은 대목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렸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대해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오해가 빚어낸 착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과, 바나나, 수박, 방울토마토를 실은 트럭이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속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사과, 바나나, 수박, 방울토마토 중에 하나가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드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의 의식이 과일에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일에만 매달립니다. 과일 중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과일 중에 어느 과일이 가장 먼저 떨어지냐고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의식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의식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의식이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내용을 주목하도록 우리가 교회로부터 훈련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에서 핵심 내용은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당신을 지지하고 우리는 무조건 당신을 따를 것이니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계획대로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음모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에스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 에스라가 권력자 에스라의 빌부터 영화를 구하고자 하는 무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고 이 정당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의 예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딕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인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니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바로잡아야 하니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자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의 빌부터 영화를 구하고자 하는 무리를 이용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7절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옥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권력의 빌부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모두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의 특징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수단으로, 사람이 방법으로, 사람이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권력의 정점에서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즉, 에스라가 바로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스라엘 전역을 자신의 수중에 넣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세력을 하루빨리 약화하고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견고한 지배권을 확립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에스라는 무지한 백성들과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가 지옥 같은 세상의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에스라가 자신이 벌이는 일이 단순히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그의 의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할 때도 자신에게 빌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일 때에도 모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만도 부족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에스라 10장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 여인과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기독교 성도가 에스라가 행한 이 짓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행한 이 짓이, 이스라엘이 행한 이 짓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당연한 옳은 일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옳은 일이기에 에스라와 이스라엘이 회개할 필요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이 아닌 에스라가 이용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의 정신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잘만 이용하면 사람이 벌이는 어떠한 잘못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가 그랬고 실제로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수없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델이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사, 그 목사에 추종하는 일부 무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성도들로 꽉 채워져서 마치 지옥 같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에스라를 통해 지옥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에스라를 이로운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에스라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의로운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교회의 불행, 사회의 불행, 국가의 불행, 나아가 전 세계의 불행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옥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